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진행자 박회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시작하셨나요? 오늘 방송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전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흐려요. 오늘부터 아마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비 가운데 또 운전도 조심하시고 여러분 건강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연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요. 제가 먼저 소개하고 오늘 코너인 신앙톡 우리 목사님을 만나러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네, 우리 강미순 권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속의 강미순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네요. 제가 처음 우리 속회에 들어온 것은 아마 2010년 크리스마스 속회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7속, 지금은 5속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너무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인도자분은 여러 번 바뀌어졌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김희규 장로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과 성경의 가르침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먼 곳으로 이사를 가셨지만 그래도 우리 소곤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한달음에 달려오신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함을 이 글을 통하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기둥이신 김영옥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속회분들께 항상 위로와 좋은 말씀 그리고 성경 통독과 큐티 말씀을 나눠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투병 중이신 이원자 권사님과 저 또한 아직 완쾌되지 않은 상태인데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또 요즘 속회원들 중에 한 분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루빨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속원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우리 오속은 최고의 속입니다. 속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다 쓰려니 종이가 모자랄 판입니다. 우리 속이 옛날처럼 잘 이끌어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분께 또 은혜와 감사가 또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강미선 권사님 이렇게 또 귀한 마음을 담아주셔서 감사해요. 며칠 전에 교회에서 오랜만에 정말 뵀는데 여전히 그래도 권사님 얼굴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권사님도 잘 회복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개해 주신 오속 회원들, 속원들, 또 속자님, 인도자님 모두 파이팅!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목사님 만나러 갈게요. 롬 캐놀리가 부르는 감사와 찬양 드리며 함께 들으시고요. 우리 신앙톡 목사님 만나 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Yes, the Lord is good. I'm challenged even right now, and I challenge you to think about the Lord's goodness right now. Close your eyes and just think about how good God is to us. I like the song that says His mercies are new every morning. He's faithful. He doesn't give us yesterday's blessings. No, He has brand new blessings for us each and every day. God has been good to me. I thank Him for my wife and my children. I thank Him for my church and the people that love me and care and help me. Lord, I thank You for Your salvation. I thank You so much, Lord, that I'm saved tonight. Thank You, Lord. In spite of myself, Lord, You saved me. It was Your goodness that called me to repentance. Oh, I love You, Lord. We love You, Lord. Hallelujah. Sing it now.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네, 오늘 신앙톡 시간인데요. 오늘 권영희 목사님 만나 뵙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는 매일매일 뵙고 있지만 보니까 목사님 마이크를 조금만 다시 조정할게요. 그럼 청소 다시 시작? 아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갈게요. 괜찮아요. 네. 목사님 오늘 또 신앙톡 시작하기 전에 또 여성교회에서 또 사연이 하나 또 도착해서 목사님이 대신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양인혜 집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난 11월 7일 주일 오후에 교회 패셔니스타들과 겸둥이 아이들이 명품 만두백 만드는 행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바쁜 삶의 일정 가운데 총 42명이 참석해 주셨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비록 명품 만두백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했네요. 네. 시작은 되었지만 교회 공동체의 가난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인원의 CM룸 사용을 배려해 주신 박지성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두백이 명품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해 주신 심정현 집사님, 그리고 TA로 많은 패셔니스타들을 섬겨주신 오혜리, 이현경 권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맛있는 스낵과 과일로 이 행사를 협찬해 주신 멋진 조종훈, 김홍남 권사님, 또 너그러운 루디아 회원들, 파산을 면했다고 하네요. 네. 면했다고요? 면했다고. 그리고 명품백 완성 후 허기에 지친 에스더 루디아를 바베큐로 후원해 주신 이쁜이 룻 언니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설레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은근슬쩍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아래는 명품백이 활용하는 대표 사진입니다. 네. 사진 이쪽으로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보시고 있죠? 네.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요. 물론 네. 그 현장에도 목사님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진짜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무슨 공장 돌아가는 것 같다고. 간에 수공업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방에서 CM룸에서 수많은 명품팩이 탄생했답니다. 네, 수제품이죠. 수제품. 네, 맞아요. 예.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네. 또 이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또 주관하신 양인혜 집사님 또 사연 보내주셔서 또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목사님 오늘 본격적으로 시청자들 질문 2가지를 좀 가져왔어요. 네네. 그래서 2가지를 짧게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익명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김모식이라고 이렇게 쓰셨네요. 네. 누굴까요? 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실 목사님은 매주 설교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늘 은혜 넘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거기서 오는 힘듦은 없으세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믿음의 생활은 괜찮으세요? 매주 말씀의 양식을 받아먹는 자리에서 한 번쯤은 여쭤봐야 하는 마음의 양심이 생기네요. How are you?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유, 먼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어준다는 것, 그거 굉장히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염려도 해준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홀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구나 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대로 동행한다라는 게 어두운 길에서 누군가 같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같이 걸으면 어두운 데서 그게 결국 상대방이 내 눈이 되어주기도 하고 발이 되어주기도 하고 손이 되어주기도 하는 건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뭐 이제 20년 넘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무슨 운동선수처럼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네.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기도로부터 그리고 이제 아침 일과를 보낼 때 주로 하는 것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업병이라고 하듯이 어디를 가든지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지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밥 때도 거의 뭐 똑같이 먹고 그리고 또 저녁엔 좀 일찍 자는 편이고 그래도 이제 그 루틴을 통해서 이제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혼자 상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으면서 생각도 하고 예전에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가사 있는 것 말고 클래식이요? 클래식이나 아니면 뭐 재즈 음악도 저는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무슨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자연소리, 네, 그런 모닥불 소리 이런 거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뭐 네. 백색소음이라고. 맞아요. 뭐 그런 거 하면서도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힐링하는, 그러니까 묵상하는 건데 오히려 어떤 기도 제목이 없이 하는, 물론 이제 새벽에 저희들은 우리 교우님들이나 또 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오히려 저 개인 묵상 시간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운동선수처럼 루틴 시간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늘 학생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고3생. 그래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평생 공부직인 것 같아요. 목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또 말씀에 대한 도움을 위해서 저는 이제 철학책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철학책이나 또 제가 설교나 이런 데서 시를 자주 인용하니까 네, 맞아요.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 실은 그 상상을 위해서 또 그 철학적인 사고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여하간 생활 자체가 굉장히 그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저 개인 신앙생활은 지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How are you? 라고 질문하셨는데 또 목사님 개인적인 마음들을 아주 솔직하게 짧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목사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시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늘처럼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김모시기 씨께서.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라는 것이 질문인데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니까 저분은 직통 전화로 직접 얘기를 해주시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는 우리 요즘에 트리니티 예언사 하고 있는데, 예언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직접 들려주시거나 뭐 환청을 보거나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 우리 목사님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수 받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뭐 똑같죠. 오히려 더 그거로 인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이 없이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가 보다,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5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 첫 번째는 일단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네.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기록된 바 있으니까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명확한, 명쾌한 첫 번째 답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글을 읽는 게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기도와 또 묵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세밀하게 헤아려 보는 것.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그 between the lines, 그러니까 read the between the lines, 영어로. 그러니까 행간을 읽으라고. 그래서 그 숨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 말씀을 읽는데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삶의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의 체험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때로는 때나 장소가 달라지더라도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두 번째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일부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서 또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시곤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죠.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용서도 그렇고요. 내 개인의 생각, 내 내면의 생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또 영향을 주고 또 거기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 내면이 일단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말이 뭐 좋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같이 공존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성경에서. 네.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니까 네.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내 마음 안을 일단 들여다보면 내가 과연 이런 생각, 이런 행동,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과연 내 마음이 평안한가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말을 이 예수님의 정의로 바꾸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서나 성경의 공통적인 게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화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방향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앞에 4가지가 다 되었어도 이게 누군가에게 가시가 된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어떤 선택이 내가 선택했을 때 내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한쪽 뺨을 맞았는데 한쪽 뺨을 더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놓으면 나에겐 불리한 선택이죠. 불편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화해와 용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방향이란다면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 앞에 4가지가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만족스러울지라도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정말 맞게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평화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고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또는 뜻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5가지를 목사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그런 마음이실 텐데요. 5가지를 꼭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가를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는 네. 잠깐 에포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판단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일시정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면 내 생각을 잠시 보류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겸손한 마음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야 된다고 했는데, 네. 만약에 마음에 평안함이 안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가, 공의롭고 사랑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이게 평화의 선택인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그 선택이 자기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타인들로부터 오히려 좋은 이야기를 못 듣거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론을 맞이할 수도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스스로 정의 내리기보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 뭐 우리가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고 생각해 본다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늘 저 시작할 때 하와이유라고 저한테 물어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최고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안부를 물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 그게 서로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캄캄한 길을 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거니까 옆에 있는 서로가 그런 의지가 되어준다면 큰 힘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목사님 오늘도 또 질문에 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마쳤어요. 광고 두 가지를 좀 드릴게요. 다음 주는 목사님 추수감사 주간이고 또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일날 세례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1부와 2부에 다 있는 거죠? 네. 그 세례식은 세례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래 세례 전통은 세례식을 할 때 세례 받은 분들도 자기 세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컨펌한다고 하죠. 다짐하는 시간이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세례를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간 여러분 또 감사가 가득한 한 주간 또 보내시고요. 한 가지 더 광고는 다음 주는 또 연휴 관계로 목요 라디오 방송도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라디오 방송으로 뵙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기쁜 나라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